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식물 인간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교회 가운데도 식물 교회가 있습니다.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실상은 아무런 생명도 없고 죽은 것과 같은 교회가 바로 식물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예수님께 칭찬은 전혀 받지 못하고 죽은 것과 같다라고 책망만 받았습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삼면이 450m 정도 되는 높은 암벽 위에 위치해 있어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로 들어가는 한면조차도 길이 꼬불꼬불하고 험해서 다른 나라가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대의 절벽 밑에는 강이 있었는데 이 강에서는 사금이 많이 생산되어서 사대 사람들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도시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에베소 아데미 신전과 맞먹는 거대한 시벨레 여신의 신전이 있던 것으로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던 곳이었습니다. 사대는 천혜의 요새와 같은 도시였지만 그렇지만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결국 정복을 당했고 또 그 이후에도 헬라 알렉산드 대왕에게 또다시 정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D 17년에 발생한 커다란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의 태반이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복구하여 조금은 회복되었지만 사도 요한 당시 사대는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대의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은 사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7영은 성령님이시고 7뼈는 7교회의 주의 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가지신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해 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자신이 보낸다고, 물론 성령님은 그 하나님께로 나오신 분이지만 자신이 보낸다고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영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듣고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만 행하셨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령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의 종들을
가지신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의 종들을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의 종들이 결코 완전하지도 않고 부족한 점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 주의 종들을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쁨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을 보면은 그렇게 주의 종들을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데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협력함으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성도에게 복이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하시자마자 사대교회를 향하여 준엄한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대교회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은 것과 같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대교회가 식물교회와 같은 그런 상태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 속이 차다, 속이 가득 차다 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은 사대교회의 속이 텅텅 비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두 같은 경우 겉은 멀쩡한데 깨어보면은 그 속에 텅텅 비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대교회도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이 비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교회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본질이나 생명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거라고, 실제로는 죽은 거라고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과 생명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행해지는 종교적인 행위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본질이자 생명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그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다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가 겉으로는 괜찮게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다 죽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겉으로는 다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죽은 본질이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사이는 조화를 너무나 잘 만들어서 생화와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화는 생화보다도 더 생화처럼 그렇게 만든 조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화와 생화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향기가 없는 것입니다. 향기가 없기 때문에 벌이 날아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생화에는 향기가 있기에 벌이 날아옵니다. 죽은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는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죽은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없다면 아무리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다 죽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사대교회는 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되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제 없이 하는 우리의 모든 종교 행위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 죽은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포도나무고 우리 성도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그런 의미입니다. 열매를 나누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주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아무런 생명도 없음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제 없이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 예배, 봉사, 전도, 심지어 기도까지도 생명이 없는 죽은 것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그것들은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고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서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독백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정말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셨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기도를 포함해서 종교적인 행위에는 열심히 있었는데 하나님하고 개인적이고 친밀한 그러한 교제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종교 행위들은 단지 종교적인 퍼포먼스에 불과했고 그들의 그 종교 행위에는 하나님의 생명, 임재, 사랑,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신앙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했고 종교적으로 훌륭하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은 영적으로 죽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한 인정을 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죽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 때문에 자기 신들이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은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옵니다. 우리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이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과 매일매일 친밀한 교제를 가질 때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과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짐으로 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공급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쁨교회 성도들이 정말 다 이런 성도들이 된다면 숫자적으로는 적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정말 살아있는 교회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생명이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앞에 내 행위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죽어 있었던 사대 교회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대 교회에게 보낸 예수님의 편지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불씨가 거의 꺼져가게 됐을 때에 힘있게 불어서 그 불씨를 살려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남아있는 희미한 신앙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다시 살아나야 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깨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각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각성해야 됨을 교훈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생활에서는 끊임없이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혈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의 승리가 결코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을 지켜야지만이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너무나 많이 타락했습니다. 성적으로도 너무나 많이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과거에 비해서 정말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거의 사라졌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은 과거보다 훨씬 더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죄악의 강물의 물결이 세지 않았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고 어느 정도 말씀 묵상하면은 그 죄악의 물결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지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죄악의 강물의 물살이 너무나 강해졌기 때문에 훨씬 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승리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요사이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1시간 정도 기도하지 않으면 새벽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1시간 정도 기도해야지만이 겨우 자신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만큼 세상이 많이 타락하고 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일깨워야 합니다. 한 번만 일깨우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각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일깨워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매일매일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경건의 생활을 하되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마른 사슴의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때만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고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의 흐름을 거스리고 상 위로 올라갑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자들만이 죄악의 물결을 이기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직게 회개하라. 만일 일깨이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의 신자들이 처음에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는지, 구원받았을 때 그리고 구원받았을 때 느꼈던 마음의 감격과 열정을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없이 한다면 그것은 본질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쁜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과 교회를 섬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을 교훈해 줍니다. 제가 지난해 부활절 기념 3주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순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순종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다시 말씀드려서 설교 말씀이나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만이, 지킬 때만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기쁨교회의 성도들은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서 생명이 넘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래 회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 방향전환이라는 의미입니다. 죄를 향해 서 있던 그런 방향에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죽은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죽은 자리에서 떠나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우리 자신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회개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온전한 회개를 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 결코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 가운데 현재 죽은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죽은 자리에서 떠나셔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영적으로 각성하지 아니하면 그런 의미죠.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와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예수님은 사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죄에 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대 교회의 대부분의 신자들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죄 가운데 살았던 것에 비해서 소수지만 죄에 빠지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 신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사는 신자들이었습니다. 사대교회가 완전히 버림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소수의 살아있는 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은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대교회에는 살아있는 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히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영적인 옷이 어떤지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옷이 정결하고 깨끗한 흰 신부의 옷을 입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더러워진 옷인지, 과거에는 깨끗했는데 오랫동안 빨지 않아서 오물이 묻고 냄새나는 옷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기쁨교회 성도들은
정말 다 흰옷을 입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쁜 교회 때문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축복이 베풀어지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정말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됨을 기원해 줍니다. 그리고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흰옷을 입혀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세 번째로는 그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인정하리라 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승리한 사람들에게 흰 망토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한 사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 옷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결코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끝까지 이김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행위로 천국에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여 줄 것이다.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후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모른다고 시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그 순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하지 않으신다면 그 순간 우리는 얼마나 절망감을 느끼겠습니까? 이기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여 주십니다.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잘 승리하여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주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